복음 누릴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누릴 때 당신도 이길 수 있습니다. 계속 해가지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이 한 몇 주가 지금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에 제가 받는 느낌이 어떤가 하니까 이렇게 제가 너무 바쁘게 뭐 사역하고 이렇게 하다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냥 이렇게 백수가 된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9시 반에 교회에 도착해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9시쯤 되면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들어오고 우리 후대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들어오면은 막 기도하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없어지니까 너무 이상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청강교회, 또 동대문 지교회, 또 새로 시작하는 우리 공주지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하고 나라의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일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 가지고 마지막에 메시지를 이렇게 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난주에 이 메시지 흐름을 쭉 따라가면서 제일 감사한 부분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해방된 겁니다. 자, 이게 너무나 제가 이렇게 한 주를 보내면서 한편으로 기쁘고요.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 삼지 못했으면은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편안하게, 그나마 편안하게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 이제 깊은 기도라고 하는 저 찬양을 지은 사람은 학교 다닐 때 저의 이렇게 옆에 친구였어요. 늘 이렇게 학교 가면은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늘 이렇게 콩나물 그리고 하루에 뭐 수십 장씩 막 그리고 막 이랬어요. 그런 친구였지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녀를 키워가는 중에 자녀가 거의 뭐 어린애 때 부인이 이렇게 뭐 세상을 버린 겁니다. 아이들을 너무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좋아했는데 부인이 돌아가시고 애를 이렇게 계속 키워가기가 너무 이제 지치는 거예요. 그런 너무 지치는 끝자락에서 저 깊은 기도로 하는 찬양을 지은 겁니다. 지금도 뭐 이렇게 재혼 안 하고 그렇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번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가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우리는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런 모이는 교회였는데 흩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후대들은 한 시대를 살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을 정말 회복시킬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로 만들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거짓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완전한 복음을 사실은 누리고 왔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6.25보다도 더 심한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세계 3차 대전보다도 더 심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니까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주중에 여기 앞에 식사하러 가보니까 여기 몇 군데를 가면은 거의 문이 다 닫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목회자들 지난주에 잠깐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식사하러 가니까 문 다 닫혔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안 오니까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참 큰일 났다 싶어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경제적 손실이 무려 470조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이만큼 많은 어려움이 한국에 지금 와 있고 또 전 세계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시대적 재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럴수록 우리가 교회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는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일까지 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 현장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문에 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생업 현장에. 그리고 이제 우리의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 갈 때는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이게 이제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 해도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맞이할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 누릴 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여기에서 일까지 갈 때에 이 일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가지고 승리해야 될 것인가,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누려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릴 때는 꼭 단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아주 중요한 제일 먼저 복음을 확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확인하는 신앙생활이랍니다. 이렇게 딱 가야 돼요. 제일 첫 번째로. 복음을 확인하는 것은 가장 사실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불신자 이 6가지 상태에서 제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을까 깨닫게 됐어요. 어느 날 복음을 받는데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시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다른 거를 계속 추구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요, 제가 보니까 창세기 3장에 6장에 11장에 딱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보세요, 나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세상 중심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깨달은 게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가 생활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질을 너무 쫓아갔구나. 그 정도가 아니고 물질이 나의 주인이었구나.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폼 잡으려고. 이렇게 딱 잡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이게 지금 큰일 났구나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있잖아요. 노예, 포로, 속국 이렇게 딱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있잖아요. 이래 가지고는요, 이게 여기서 몸 빠져놓으니까 계속해서 노예가 되고 포로 되고 속국 돼 가지고 몸 빠져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집어넣어 갖고라도 이렇게 건져내려고 지금 이 흐름 속에 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게 됐어요. 이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복음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가문을 내가 살릴 수 있겠구나. 시대를 못 살려도 내 가문은 살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 이겁니다. 초대 교회를 보니까 초대 교회는 사실은 이 속국 시대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갈릴리 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이하는 그 열망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 복음을 확인하는 순간 이 초대 교회 앞에 모든 문들이 다 열렸어요.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중요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흐름 속에서 언약의 흐름을 찾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참 놀랍잖아요. 그 속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이 속에 빠져나올 수 있도록 노아를 통해 가지고 방주를 짓도록 합니다. 이 창세기 방주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창세기 11장 이 세상에 이 우상 속에 있을 때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건져 가지고 복음의 시조로 삼습니다. 복의 시조로 삼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 지시할 땅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을 때는 전부 다 어려움이 있는데 복음이 완전하구나. 그리고 너무나 힘든데 충분하구나.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복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되돌아보고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구나. 이걸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시간표예요.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정말 복음 누릴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보면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 속에서 특히 이 복음을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신앙입니다. 많은 신앙인 속에서 특히 오늘 다윗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저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제 성경의 많은 인물들 속에서 특별히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이렇게 그 성지순례를 이렇게 가가지고 제일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게 그 다윗이었어요. 거기에 모세가 그 애굽을 건너는 그 홍해 앞에도 가보고 많은 나라를 한 6개국을 가봤어요. 그런데 다윗이 머물렀던 그 현장을 가봤는데 아니 어떻게 저기서 양을 치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길도 쪽 바른 데가 없어요. 길도 해가지고 언덕배기 이래갖고요. 물론 뭐 양을 쳤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몸을 좀 피할 수 있는 뭐 그런 없어요. 그리고 나무도 큰 나무도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해갖고 햇빛을 피하고 저렇게 양을 쳤을까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저기서 큰 꿈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있었을까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이 임재가 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사무엘이 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네 앞으로 왕 될 거라고 기름을 붓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하지 않겠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네 하나님이. 그런데 이 다윗을 갖다가 그 목동에 거기서 건져가지고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시편 78편 70절 72절에는 이 어린 다윗을 갖다가요 양우리에서 건져서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목자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삼아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야 되지. 하나님을 아저씨로 믿어버리면 불신앙 와요. 왜 우리 불신앙 오느냐? 아저씨로 믿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순간은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을 아저씨로 믿으면은 이게 불신앙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아버지하고 아저씨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저씨를 믿으면 안 돼요. 아저씨는 옆집이 아저씨예요. 옆집에 있는 사람이 아저씨고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맞잖아요. 우리 자녀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집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고 옆집에 사는 사람은 아저씨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저씨로 믿어버리면 끊임없이 불신앙이 들어와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리스도를 주인 삼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무슨 말인가? 최고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지금 시간표가 언젠가 하면은 최고로 어려움 당했을 때요. 왕으로 있다가 쫓겨나는 시간표요. 왕으로 있다가, 여러분, 왕으로 있다 쫓겨나면 굉장히 이게요, 검에도 상처입니다. 그렇잖아요. 왕으로 있다 쫓겨나는 중에 일어난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 속에서요, 하나님은 나중에 다윗을 다시 왕으로 복귀시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시간표 속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쉴만한 물가는 물도 있지만 수양보들과 쉴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최고의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장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가니까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구원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그 구원의 축복 속에 다윗이 딱 들어간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삼고, 자녀에게는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반드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의 이유를 여기서 찾아야 돼요. 응답의 이유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여기에서 응답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응답의 이유를 다른 데서 찾기 시작할 때부터 불신앙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남편이 응답의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잘 돼도 나의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응답의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다윗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라. 아무리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은 해를 받지 않고, 해를 받지 않다는 말은 내 몸이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처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니까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팡이는 인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주의 천사를 파송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흑암의 세력을 꺾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부르자마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탱신도 70명을 부르자마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줄 것 안 하고 뭐라고요? 이미 주었느니라.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가 정말 여러분을 갖다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 어려우면은 지팡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겠다는 거예요. 히브리 1장 14절에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 놓음이 아니뇨 그랬죠. 주의 천사를 파송해 놨다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에 5절에는 이 주의 천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았어, 금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의 천사요, 말씀을 듣는 너희의 천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잡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 우리 기도 제목 잡을 때 반드시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꼭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원수의 도망가니까 지금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무슨 말일까요? 먹을 걸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이 시편을 쭉 연구해 보면 이때 도망갈 때 신발도 안 신고 도망갔어요. 아니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먹을 것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나를 최고의 존귀한 자로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망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원수 앞에서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려움 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는 이 축복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고 있을 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에는 오늘 다윗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정인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당하고 다윗이 도망가는 신세가 돼가지고 그냥 도망이 아닙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정인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을 다윗이 한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 때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오늘 제자의 그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갈 때는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드리는 자의 그 손길도 하나님은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가지고 가는 여러분의 그 중심을, 후대를 살리려고 하는 여러분의 그 중심을 하나님은 결코 잃지 않을 겁니다. 절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인으로 세울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문제가 올 때 뭐 해야 되냐? 기도의 흐름 속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들어가면 되겠냐? 24시가 될 만큼, 이때는 25시에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고 영혼의 축복이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누릴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에 복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도전하는 신앙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금빛교회 가족들, 또 지교회의 우리 중요한 사역자님들, 정말 큰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모이는 교회가 왜 중요하냐?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의 해답을 찾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보니까 이 축복을 찾은 겁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역사했냐? 바람같이 불같이. 2장 9절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15나라의 문을 다 열어버린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국이라고 하는 이런 속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찾아야 돼요. 정말 영적 부분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끊임없이 꺾어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이런 속에서 신앙생활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기도가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장로님들이 한 번씩 기도할 때 보면 눈물 흘리더라니까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영적으로 약한 자들이 계속 무너져 갑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속에서요, 모여야 된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모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왜 한국 교회가 문제가 왔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에 흩어진 자들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없은 거예요. 그냥 모이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흩어지는 자의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흩어질 때 왜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지, 교회의 이 중요성 꼭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흩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한 지역에 가면은 지역에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금빛 교회의 장로로 가야 되고요, 금빛 교회의 건사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영적 사령관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요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영적으로 보면요 전부 다요 안전뱅이들입니다. 아니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자들이에요. 맞잖아요. 뭐가 좀 배웠다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재산을 좀 가졌다고 그것도 다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건강하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언제 문제 올 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다 이렇게 설 수 있는 흩어지는 자의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생명의 복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냥 복음이 아니고 생명의 복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흩어지는 자에게 주의 손이 함께했습니다.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한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문화를 살리는 교회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24명의 인물이 나왔습니다. 이 문화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멤버들에게 선한데 제로라는 거예요. 악한데 밀어내라는 거예요. 너희 가는 그 발 앞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질 거라는 거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로마에 가는 이 멤버들에게 복음이요 이제 나타나신 바 돼가지고 가는 멤버들을 전부 다 한 명 한 명 견고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 세대에 걸쳐가지고 정인으로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로 살리러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후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 되면 되겠냐? 로마의 16장의 인물들은 흐름을 완전 바꿔버렸어요. 이 모이는 교회 사람들은 해답을 찾아버렸어요. 흩어지는 자들은 영적 힘을 가졌어요. 문화로 살려가는 이 멤버들은 전부 다 흐름을 주도했어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왜 현장이 이렇게 중요하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생업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요 정말 복음에 유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단의 큰 전략들을 꺾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데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은 이런 어려움 오면은 사실은 무조건 교회를 갖다가 모이지 말라고만 합니다. 그게 사실은 답은 될 수가 없거든요. 조그만 거는 되지만은 그게 답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모양으로도 있잖아요. 교회를 갖다가 이런 문제 오면은 폐쇄시키려고 하는요 이런 위정자들이 많습니다. 그게 답은 아니거든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의 큰 전략들을 막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저 현장을 보고 도전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어느 정도 해야 되겠냐? 현장의 흐름을 보면서 이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영적 사령관으로 가는 겁니다. 음악으로 보면은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가는 거예요. 뭐 이쪽에 바이올린, 첼로 있잖아요. 이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여러분이 그러한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그래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현장의 흐름을 바꾼다. 생업의 흐름을 바꾸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업의 현장을 바꾸는 거는 늘 기도하면서요. 생업의 현장을 바꿀 때는 300%의 전문성을 가지란 말이에요.
이러면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봐야 돼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 아닙니다. 왜 어려움이 오지? 찾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도전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전문성을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는가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전문성 없으면은요 집니다. 왜냐? 불신자들 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정말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내가 속한 이 그룹에서 어느 정도 표지선을 가지고 있는가 봐야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 주야간 보센터 할 때 봤습니다. 주야간 보센터 거의 대부분 다 가봤어요. 우리 시설이 몇 위에 좀 더 가는지 체크 내가 해봤다니까요. 맞잖아요.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가 객관적으로 계속 가갖고 비교를 많이 해봐요. 가보면 알잖아요. 계속 해봐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 정도만 딱 하면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 분은요, 제가 태교원에 여기 국민은행 그 옆에 제가 옷을 하나 사러 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옷이 잘 안 맞아요, 몸이. 그래가지고 조끼를 하나 사러 갔는데 전에도 그걸 하나 사러 갔거든요. 그 이번에 가가지고 가니까 이렇게 몇 개를 입어봤어요. 입었는데 안 맞아요, 뭐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요 나오려고 해도 참 미안고 어째 뭐 그렇더라고. 어때요? 안 맞으니까 다음에 오겠습니다 이러는데 그 직원이 굉장히 인상을 팍 쓰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불편한 거 있잖아요. 사장님이면 저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정말 종업원으로 있는 분들, 직원으로 있는 분들은요 정말 사장님도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일을 하게 되면 한 10배 정도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있잖아요 다 인정할 수 있어요. 가가지고 뭐 이게 그렇잖아요. 이 저분이 다음에 올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조금 앞에 불편하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이거 지나갈 때마다 저분은 어려움 당할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300% 전문성 차지하면은 발견하면은 현장 흐름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영적 사령관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복음 누릴 때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하니까 지금 도망가는 그 다윗이 그 속에서도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한 겁니다. 집중 기도 속에 있을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주야간 보센터 사실 어려움이 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사람이 상담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생각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맞잖아요. 우리 인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우리가 잘 받으면 돼요. 그래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3층 정축을 우리 해야 됩니다.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 1층에 주야간 보호센터를 할 때에 뭐 이렇게 경쟁이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엘리베이터를 할 때 경쟁이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요 LED 할 때 경쟁이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했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뭔가를 갖추고 갖고 있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순간 불신앙이 생깁니다. 여러분 절대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버리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집중기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할 수밖에 없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어떻게 받았냐?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제대로 받았습니다. 조카 롯과의 분쟁 생겼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은 이 속에 들어간 겁니다. 집중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 앞에 있는 모든 문들을 갖다가 다 열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게 하나 있는데 뭐였냐? 불신앙을 제거한 거예요. 그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한나의 이 고백이 나옵니다. 늘 그랬어요.
애가 없으니까요, 첩으로 들은 그 첩 때문에 너무 상처만 했어요. 어느 날 생각 바꿨습니다.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한나가 기도를 깊이 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왜 낮에부터 술이 취했냐 말이에요. 한나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술이 취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은혜에 취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취해버린 거예요. 세상에 말이요, 이 많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시대란 것을 갖다 한나가 알아들은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게 자녀를 진짜 주시면은 나는 이 자녀를 성전에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한 시대에 말씀이 끊겼는데 이 말씀 운동하도록 내가 이렇게 자녀를 바치겠습니다, 이랬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한나는요, 자녀 많이 얻었어요. 성전에 한 명 보내고요, 한 시대의 인물 만들고 자녀 많이 얻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의 불신앙을 갖다 빨리 뽑아야 됩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 속국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뭐했냐,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오로지 기도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 문 다 열어버렸어요. 어느 정도 열어놓은 거 아니까 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필요한 경제를 전부 다 이 초대교회에 다 붙인 겁니다.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멤버들에게 지금 이 중요한 예루살렘 전역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경제를 다 부어버리다니까요. 필요한 경제를 줬어요. 여러분, 필요한 경제를 주실 겁니다. 우리의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경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그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실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시작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온 나그네도 저 성령 충만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로마에 있는 나그네 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나그네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하나님 돈을 보낼 겁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보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생업에서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벌써 처형됐습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요, 계속 복음을 막는 거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야고보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이 보고 있다가요, 너무나요 이게 막 흥분한 겁니다. 이 야고보가 죽으니까 저게 막 예수 하는데 죽어버리니까 좋아가지고 말이야, 야 우리 이 기회에 이번에 베드로도 잡아들이자 이래 된 거예요.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헤롯을 통해 갖고 이제 이 6월절 다음 날에 이제 6월절이니까 좋은 날에 죽일 수 있냐, 그 다음 날 죽이자 이래가지고 6월절 다음 날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 전날 밤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죽기 그 전날 밤에 일어난 사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래가지고요, 이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4명씩 말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베드로를 갖다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베드로는 쿨쿨 잤다니까요. 쿨쿨 잤어요. 그런데 이 지금 베드로는 그러고 있고 주위의 교회는 뭐냐, 전부 다 엎드려 갖고 기도한 겁니다. 참 놀랍잖아요. 이런 속에 일어난 사건이 베드로 저게 헤롯이 죽어버려요. 헤롯이 어떻게 죽었냐, 충에 이렇게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감염이 되어 죽었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아요.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한, 이 기도를 사실은 이렇게 무조건 기도만 했지, 주의 종들과 이 지금 교회에 있는 멤버들이, 아니 베드로가 살아오니까
아니 귀신이 온 줄 알았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으로 일이 열리지 않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누릴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왔을 때 복음을 확인해라. 그리고 복음을 이제 누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도전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이번 한 주도 누리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누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복음되는데 도전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야간 보호센터의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정축하는데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보내시고 우리의 현장은 사람이 없으니까 생업 현장에 하는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불신앙을 다 버리는 한 주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누릴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번 한 주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하나님 꺾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가 아니라 주의 제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에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